시간에 우리 이 자리에 참석하시고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뿐 아니라 지금 유튜브로 방송하신 분들 몇 분 계시죠? 네. 할렐루야. 예. 제가 눈을 마주쳤습니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이 시간 비록 방송으로 예배하지만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한 후로 그 백성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자신들을 놀라운 기적과 이사로 구원하시고 광야 40년간 보호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진노하셔서 주변의 블레셋이나 미디안, 암몬 족속 같은 이방 민족들의 침략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침략받을 때마다 그 백성들은 고통하고 신음하고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긍휼히 여기셔서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게 계속 반복이 됐어요. 오늘 봉독하신 말씀의 배경은 므낫세의 자손인 길앗의 아들 입다가 이스라엘을 침략한 암몬 자손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8번째 사사가 되는 시기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입다는 본래 요셉의 아들 므낫세 지파의 길앗의 아들이었으나 길앗이 기생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서자죠, 서자. 길앗의 본부인의 아들들에게 쫓겨나서 도비라는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자 길앗의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가서 이 전쟁에서 이기면 우리들의 통치자가 되라, 그런 조건으로 암몬 족속과 싸워줄 것을 부탁합니다. 그러자 입다는 암몬 족속과 전쟁을 하면서 한 가지 서원을 합니다. 그것은 만일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암몬 족속을 물리치면 자신이 집으로 돌아갈 때 처음 문 앞에서 나와 자신을 환영하는 자를 하나님께 번제물로 돌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에 입다는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올 때에 누가 처음 그를 맞이하냐? 놀랍게도 그의 사랑하는 문안 공녀 외딸이 자신을 맞이하는 것이었어요. 제일 먼저. 입다는 자기 옷을 찢으면서 괴로워했지만 한 번 하나님께 서원한 걸 돌이킬 수 없었고 결국 자신의 딸을 번제로 바쳐 죽임을 당하게 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여기서 많은 학자들이 입다가 이런 서원을 한 것은 그의 어리석음과 승리에 대한 집착 때문이었다, 이렇게 해석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입다가 서원을 처음에 할 때 자신을 맞이할 사람이 딸일 수도 있잖아요. 다른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딸일 수도 있는데 자기 목숨을 자기보다 오히려 자기 딸의 목숨이 더 귀할 텐데 자기 딸의 목숨이 달린 일을 두고 서원하겠습니까? 아마 입다가 서원을 할 때는 깜빡했을 거예요. 이 깜빡한 게 저절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입다의 서원이 단지 인간적인 어리석음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없는 이유가 입다의 서원과 그 후에 이어지는 이 사건이 성경에 아주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려 6절에 걸쳐서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보통 이게 입산 이런 사사는요, 그냥 그런 사사가 있었다 하고 휙 지나가요. 그런 사사 중에도 이렇게 대충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거는 사사도 아니고 딸인데 그렇게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사에서 실수로 서원하거나 잘못하는 일들은 수없이 일어납니다. 또 앞으로 일어날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하자면 사실은 성경에 기록할 만한 내용은 아니죠. 사람의 실수나 잘못이 한두 개지니까 그런 것들은 다 이제 잊혀져도 되고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없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하신 이유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20장 1절 2절에 보면 그의 자식을 몰래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습니다. 그가 그의 자식을 몰래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 진노하여 그를 본받아 몰래가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백성들을 끊으리라 하고 하셨어요. 한마디로 우상 숭배하면서 자기 자식을 바치는 짓은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가증하게 여기는 일을 입다가 사실상 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성경에서 빼버리는 게 아니라 자세히 기록한 내용, 이유가 뭘까요?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세 가지 정도로 함께 나눠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8번째 사사가 된 입다에게 이 교훈을 주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고 또 회개할 때 용서하지만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구약에서 제사는요, 흠없는 양을 바치는 것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그 백성이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먼저 자기 집에서 흠없는 양을 골라서 그 머리에 안수하여 자기 죄를 전가시킵니다. 내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는데 이 양에게 이 죄를 다 전가합니다. 그리고는 그 양의 모가지를 비틀어서, 모가지라는 말씀을 죄송해요. 원래 짐승은 모가지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각을 떠서 팔다리를 다 자르고 내장을 뽑아내고 불에 태워서 다 바쳐요. 자기의 죄를 이 전가시킨 양이 끔찍하게 죽는 걸 보면서 회개하게 하는 거죠. 또 신약 시대에는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대신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 죄가 깨끗하게 사함받은 것을 믿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지만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그냥 넘기실 수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대신 지신 거예요. 입다의 딸의 사건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라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를 범함으로 암몬 족속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이 전쟁으로 괴로워하며 신음할 때 입다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은 죄의 대가는 받으셔야 돼요. 그 희생이 바로 입다의 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런 희생이 필요하겠습니까? 만약 이런 희생이 따르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죄에서 용서받는데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면 용서받은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잊어버려요. 몰라요. 그리고 이전에 죄 용서받은 후에 그 짓던 죄를 또다시 반복하면 지게 됩니다. 우리가 뭐든지 그래요. 우리가 공과를 할 때도 보통은 돈을 주고 사게 해요. 그 교회에서 이렇게 공짜로 책을 나눠줄 수 있는데 사게 해요. 왜냐하면 그냥 주면 집어던져요. 근데 돈 주고 사면 한 번에 들여다 봅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불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 받을 때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 예수님의 피공로도 다 용서하시는 거지만 우리도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만이 그 은혜를 기억해요. 그렇지 않으면 다 잊어버려요. 물론 이런 사건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기는 해요. 나중에. 그러나 누구보다도 입다는 절대 못 있어요. 입다는 결국은 자기가 경솔하게 서원했기 때문에 딸이 죽긴 했지만 그 모든 원인의 근본 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고,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자기가 싸울 수밖에 없었고, 자기가 싸우는데 경솔이 서운해서 그렇게 됐잖아요. 입다의 딸이 죽은 후에 사사가 된 입다는 절대로 이 사건을 잊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 못하게 했을 거예요. 너희들이 우상 숭배해서 내 딸이 죽었어. 절대 하면 안 돼. 그렇게 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를 바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이 번제를 바칠 때 그 양을 아무 양나 바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귀하게 기른 양을 바쳐요. 정성껏 기른. 그러면 그 양을 목을 비틀어갖고 각을 떠서 죄를 전가시킨 다음에, 그렇게 한 다음에 번제를 바치고 나면, 구약의 번제를 바칠 때도 그 양이 귀한 양이에요. 자기가 아주 정성껏 기르던 양을 바쳐야 돼요. 원래는 그렇게 했어요. 나중에 타락한 다음에 아무거나 갖다 사다 바쳤지만 그 귀한 양을 바칠 때 제사가 다 끝나고 집에 돌아간 다음에는 뭐가 생각나냐면 그 양의 똘망똘망한 눈이 생각날 거예요. 그 양의 귀여운 모습들이 생각날 거예요. 생각이 안 나겠어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할 거야. 아이고, 내가 그렇게 아프던 양을 내 죄 때문에 바쳤어. 내 죄 때문에 죽었어. 그 양이. 우리 메리라고 이름을 붙여 키우고 됐다면 나 때문에 죽었어. 그러면 그 생각이 나서 죄를 못 지어. 이제. 그 생각 때문에 죄 함부로 못 져. 예수님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나 때문에 그 거룩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데 나 때문에 죽어. 이걸 믿는 사람은 죄 못 져요. 어떻게 죄를 져? 그분이 나를 왜 그렇게 피를 흘리셨다는데. 이게 믿어지면 죄 질 수 없어요. 그분이 누군데 나는 잘 모르겠어 하시는 분은 죄 져요. 예, 그분을 별로 잘 그분과 깊은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과 계속 교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나한테 정말 얼마나 좋은 분인지 이게 정말 느껴져야 아이고 이분이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는 게 말이 되냐. 그러면서 죄 못 짓는 거예요. 어쨌든 입다의 딸이 죽은 원인은 바로 지도자인 입다를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한 것이다.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입다의 딸을 죽게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소녀를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순종을 가르치는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순종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대단한 순종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순종이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올라가 번제로 바치려 했을 때 이삭은 청년이었어요. 나무찜을 지고 올라갈 정도로 건장한 아버지 아브라함은 할아버지예요. 힘든 노인이에요. 그런데 야 너를 번제로 바쳐야겠다 하고 묻는데 그냥 순종을 했어요. 이삭이. 대단한 순종이죠. 입다의 딸도 마찬가지예요. 전쟁에서 돌아온 아버지가 반겨하지 않은 자신을 향해 통곡하면서 뭐라고 했겠어요? 야 내가 너를 번제로 바쳐야 된다. 그때 그 딸이 뭐라고 합니까? 난 시집도 못 가는데 이 아버지가 무슨 소리 하시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하지 않았어요. 36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섰으니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러한 순종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우상에 빠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소녀도 하는 순종을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하는 그들이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여기에 관련돼서 오늘 보신 동영상에 대해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예배 전에 보신 동영상 보셨지만 저 뭘까 하실 거예요. 뭐 앞뒤 다 잘리고 그냥 그 중요한 부분 하나만 보여드려갖고 뭔 장면인지도 모르실 거예요. 저 장면은요 실제 있었던 사건을 영화한 건데 주인공 여자분은 류드밀라 파블리첸코라는 소련 저격수예요. 이분이 2차 대전에 미국 기자들 앞에서 미국이 2차 대전에 참전할 것을 촉구하는 그 기자회견을 하는 내용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유럽은 전쟁에 휩싸였지만 미국은 그때까지 여러 가지 손익계산을 하면서 참전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어요. 루즈벨트 대통령 때죠. 한편으로 독일과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던 소련은 미국에게 제발 좀 참전해라. 우리가 너무 시행이 크다. 그러면서 이제 사절단을 보내는데 그 중에 이 류드밀라 파블리젠코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전쟁 내내 저격수로 활동했고 309명의 독일군 병사를 저격했어요. 그래서 독일군 사이에서는 죽음의 여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었다고 해요. 공포의 대상이었죠. 그런데 동영상에 잠깐 나오지만 그때 당시 25살이에요. 굉장히 어린 소녀예요. 영화가 내용 사실과 얼마나 부합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내용에 이 영화 동영상에 보면 러시아 사절단이 간절히 부탁합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참전하게 해달라. 그래도 루즈벨트 대통령이 여론의 추이를 보면서 좀 이따가 대답하겠다. 그러면서 대답을 안 해요. 그러니까 소련은 막 그냥 애가 타죠. 반드시 참전하겠다는 확답을 받고 돌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이 됐는데 이 류드밀라 파블리젠코가 마지막 기자회견을 하는 거예요. 주위에서 그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해라 하고 써줘요. 근데 다 꾸기고 딱 한마디 해요. 뭐라고 하냐면 저는 25살 여자고 그리고 309명을 죽였습니다. 25살 된 여자가 309명을 죽였으면 참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여자가 사람을 그렇게 죽였다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지금까지 여러분은 제 뒤에 숨어 계셨습니다.
미국이 스스로 강대국이라고 자랑하면서 지금 전 세계를 불바다로 만들어 놓고 있는 공동의 적 앞에 20살 처녀의 치맛자락 뒤에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부끄럽지 않냐는 것입니다. 연약한 소녀인 자기가 309명의 사람을 죽이면서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데 자칭 초강대국이라고 하면서 그런 연약한 사람 뒤에 숨어서 참전을 주저하고 있느냐? 이런 말이에요. 기자가 박수를 치죠. 이제 저 사람은 처음부터 참전하자고 주장하던 사람이었어요. 결국 이 말에 미국이 참전하게 되었다. 영화는 그런 내용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 동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입다의 딸의 순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불순종을 부끄러워하게 하는 거예요. 야, 어린 소녀, 결혼도 안 한 어린 소녀가 자기 목숨을 걸고 순종한다. 니들은 뭐냐? 니들이 하나님의 백성 맞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축복을 끌어내리게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뛰어난 정치가나 군인이나 학자에 의해 돌아가는 게 아니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유지되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려면 믿는 자가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은 믿는 자들 그래서 뽑아놓으셨어요. 믿는 자가 순종하면 이 땅이 복되고 잘되고 좋은 인물들이 많이 나고 번성합니다. 그다음 믿는 자가 순종하지 않으면 전염병이 돌고 곳곳에 전쟁이 나고 기근이 나고 가뭄이 돌고 기후가 이상해지고 파멸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순종을 통해서 아브라함 한 사람이 순종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기고 온 나라에 영향을 끼쳤어요. 예수님 한 사람이 순종해서 온 인류가 다 구원받았어요. 사도 바울 한 사람이 순종해서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됐어요. 우리도 순종할 때 세상을 복되게 하고 이롭게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대통령보다 더 귀한 존재예요. 대통령은 맨날 바뀌어도 우리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이 보실 때 너 하나가 너무 귀하다. 너 때문에 이 세상에 산다. 너 때문에 가정이 살고 너 때문에 공동체가 살고 너 때문에 사회가 산다. 우리는 세상에 어떤 누구보다 존귀하고 고귀한 자예요. 우리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린 소녀도 하는 순종을 너희가 못해? 너희가 그런 존재가 아니야. 너희는 정말 귀한 존재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입다의 딸을 순종을 통해서 니들이 목숨 바쳐서 한번 순종해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스라엘이 암몬족 속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한 것처럼 너희를 통해서 이 나라가 새롭게 될 거야.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어린 소녀도 목숨 걸고 순종한 그 길을 또한 기쁨으로 걸어가심으로 내 남편을 구원하시고 내 자녀를 구원하시고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고 이 땅을 복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입다의 딸을 듣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오고 오는 모든 믿는 세대들에게 주시는 교훈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순종의 영광입니다. 순종할 때 어떤 영광을 받게 되는지를 미리 알게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8절에 보니까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상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 돌아옵니다. 그가 자기가 선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고 했습니다. 입다의 딸이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여 목숨을 바친 이후에 이스라엘에서는 그것이 기념이 되어 매년 1년 중에 나흘씩 그 사람을 위해 애곡하는 관습이 생겼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무시당할 때는 밥은 굶어도 무시당하는 건 못 참아요. 만약에 우리 가족 중에 아무도 나를 관심을 안 써줘. 뭐 있는지 없는지 뭐 신경을 안 써. 친구들 사이에 지인들 사이에 동창회라고 모였더니 아무도 나한테 말 안 걸어줘. 그러면 다시는 안 가면 그만이지 동창회야. 근데 그 자리가 가시방석일 거예요. 아무도 내가 먼저 가서 말을 걸어도 휙 돌아서 가버리면 당장 박차고 나오고 싶을 거예요. 무시당한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열심히 사는 이유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사실 어느 정도 이
사회에서 내가 속한 단체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어떤 노력이나 또는 내가 열심히 해서 또는 재능을 갖고 있어서 반대로 인정을 받게 되면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명문대학을 간다 그러면 야, 너 명문대학 갔다며. 야, 친척들이 다 전화 와. 서울대 갔다며. 다 전화. 인정받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해서 막 100억을 벌었어. 그러면 막 떼거지로 전화 와. 그뿐만 아니라 뭐 조그만 이유만 갖고도 탁월한 면 인정받으면요. 탁월한 면이 있으면 뭐 노래를 잘한다. 야, 노래 한번 해봐. 노래 잘한다. 어떤 이유로든 인정받으면 행복한 거예요, 사람은. 무시당하면 괴롭고 인정받으면 행복한 거예요, 사람은. 근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스라엘도 그렇지만 고대 근동이 다 그랬어요. 여자는요, 사람으로 취급도 안 했어요.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여인들은 그냥 애 낳는 도구고, 아이들은 그냥 가축한테 꼬리나 먹이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 도구예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족회의를 해도 껴주지도 않고, 발언권도 없고, 뭐 죽어도 그만이. 한마디로 철저하게 무시당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삶 자체가 그냥 그냥 고통이에요, 그냥. 그 속에서라도 인정받으려고 그냥 발버둥 치는 그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가족에서도 그렇다면 그 공동체 안에서 나라 안에서 인정받는다? 이거는 꿈도 꿀 수 없죠. 그런데 입다의 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한 가족이나 공동체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다 그 사람을 위해 애도하게 됐어요. 매년 그것도. 한 번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 뜻 안에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를 보여주는 예표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내주셨을 때 빌립보서 2장 9절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외모가 볼품없는 자라고 그랬어요. 볼품이 없어요. 목수고 아무도 알아줄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알아요? 어떻게 온 인류가 다 예수를 알아요? 그가 순종했을 때. 공부를 많이 해서가 아니고 노력해서가 아니고 다른 방법을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다고 했습니다. 비록 영웅 입다의 딸이긴 했지만 이름도 없고 남편도 없는 한 여인이 그 아버지 말과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가 얼마나 높여지고 사람들의 기억에 남게 되는가. 이것은 후대의 당신들 백성들에게 분명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특별히 오늘날같이 죄로 인해서 인정과 사랑이 목마른 세상에서는요. 사람들은 더더욱 관심과 인정을 받고자 애쓰고 노력합니다. 이 죄가 관영해지면요. 더더욱 무시당해요. 아무리 화려하게 보이고 권력 있어 보이고 잘생겨 보이고 막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관심 받고 싶은 거예요. 그게 요즘 사람들이 다 추구하는 바예요. 뭘 위해서 사는 거예요? 먹고 사는데 큰 지장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열심히 사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노력하는 이유가 뭐예요? 직장에서 더 인정받으려고, 가족 간에 더 인정받으려고, 친지들 간에 더 인정받으려고,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쓰며 사는 거예요. 이런 틈 사이에서 믿음의 성도는 자칫 그런 마귀의 속삭임에 빠질 수 있어요. 너만 뒤처지고 있어. 너만 잊혀지는 거예요. 지금 봐봐. SNS 다 놀러간대지, 다 화려한 옷 샀대지, 다 잘나간대지, 너만 잊혀지고 있어. 너 왜 교회 나가? 왜 시간을 거기다 써? 너 지금 빨리 공부하러 가. 너 빨리 지금 이런 거 배우러 가. 이런 거 하러 가. 돈 벌어. 왜 그런 현상이 생겨요? 왜냐하면 믿음의 성도는 이 세상은 다 나를 높이려고 하고 관심 받으려 하지만 믿음의 성도는 관심 받으려고 하는 것과는 완전히 반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믿음의 성도는 우리를 인정받으려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목숨 거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요,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 뒤에 숨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관심에서부터 멀어지려 하고 인정에서 멀어지려고 하는 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하려고 해도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존귀하게 하시고 세상 누구보다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이따의 딸을 통해 증명해 보이셨잖아요. 예수님을 통해 증명해 보이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는 세상 시류를 따라 인정받고 높여지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따라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교회 질서에 부모님께 누구보다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낮춰주옵소서. 내가 무시당하고 멸시당해도 좋사오니 아굴골짜기를 갈지라도 좋사오니 주님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나를 통해 십자가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낮아져야 돼요. 그리고 겸손해져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시고 만민들에게 하나님이 찬양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것은 이따의 딸이 비록 순종을 통해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인정받을 수 없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많은 이들의 애도를 받게 되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주실 수 있는 최선의 것이에요. 이따의 딸은 그 순종을 통해서 받게 될 아름다운 이름을 자기는 못 누려요. 왜냐하면 죽었으니까. 오늘날도 이따의 딸처럼 그 행위가 참 아름답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고자 예비한 공락을 누리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내일이 광복절이잖아요. 이 나라를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피 흘린 순국사님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국립묘지에 가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그분들 중에서 몇 %나 그 영광을 누리고 계실까요? 대부분은 예수님을 모른 채 돌아가신 분들은 그걸 못 누려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분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단지 이렇게 살면 이렇게 영광을 누리는구나 하는 교훈만 주실 뿐이지 그분들은 본인을 못 누려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하면 어떤 복을 받고 누리게 된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영원토록 그것을 누리게 될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힘을 다해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한 복음을 듣고 믿는 자는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구약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분들은 정말 최선을 다해 살고 열심히 살고 말씀대로 산다고 해도 하나님 주신 양심에 비춰서 말씀대로 살고 상식을 따라서 말씀대로 살아도 그분들이 받을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멸망하고 끝이에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오늘 본문의 이따의 딸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렇게 죽고 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면 이들이 되살아나서 영원히 자기에게 주어진 상급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인생이 아깝잖아. 너가 얼마나 아름다운 일들을 많이 했어. 그거에 대한 상급을 받아야지. 생명을 얻어야지. 내 말 들어. 예수님이 구원자야. 그 예수 그리스도 그 간단한 이름 하나가 그의 구약의 시대에서 신약으로 바꾸는 인생의 온 운명의 전환을 바꾸는 놀라운 힘이에요. 그걸 우리에게 먼저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전하면 하나님은 먼저 너가 순종하는 자니 너가 영광 받으리라. 우리에게 먼저 영광을 주실 거예요. 우리가 전한 그 사람이 듣고 또한 영광을 받게 될 거예요. 우리가 함께 천국에서 함께 기뻐하게 될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남은 생애 동안 힘써 복음을 전해서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며 또한 영광받게 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